새벽을 깨우리로다. 1973년 10월경 기독교 방송국에서 개국기념 사업의 하나로 신앙 체험 수기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다. 지금은 잊었지만 당선작 상금이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다. 나는 재정이 극도로 쪼들리던 터라 그 상금에 관심이 가서 응모하기로 했다. 그간에 주민들의 삶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면서 고민하고 아파한 나는 그 아픔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틈틈이 글을 써두었다. 처음에는 일기체로 하루의 생활 중 진한 경험들을 생각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적어나갔다. 그렇게 적은 글이 몇 권의 노트가 되었을 때 나는 그것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읽혔다. 노트를 읽은 분 중에서는 책으로 내길 권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던 차에 1973년 연말이 가까운 어느 날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자신을 지탱해 나가기가 벅찬 처지에 이르렀다. 그간에 쓴 두툼한 일기장을 들고 어느 여인숙으로 갔다. 여인숙에서 일주일여를 자며 쉬며 뒹굴며 그 일기문들을 하나로 연결된 글로 엮었다. 그러고는 그 글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을 붙였다. 32살 되던 해의 연말경이었다. 그 여인숙에서 원고지 800장을 써서는 기독교 방송국으로 보냈다. 나는 을에 당선될 줄로만 알고 상금으로 쓸 용도까지 정해두었다. 그러나 당선자 발표에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방송국으로 가서 원고 뭉치를 찾아와서는 교회당에 붙어있는 기도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세상일이란 것이 참으로 재미있어서 그 원고는 내가 옥중에 있는 동안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먼저 출간되었다.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제목의 책이다. 그 글이 빛을 보게 된 데에는 일본인 노무라 목사의 공로가 크다. 1972년인가 1973년 어느 무더웠던 여름에 자기 발로 청계천 활빈교회를 찾아왔던 분이다. 노무라 목사는 그 후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어 무던히도 열심히 도왔다. 때로는 나보다 더 빈민들을 돕는 일에 열심이었다. 활빈교회 선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인 셈이다. 1974년 노무라 목사는 내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으로 와서 청계천 판자촌의 활빈교회를 찾아왔다. 그는 활빈교회 교인들에게 묻기를 김진홍 선생이 감옥 가기 전에 무언가 남겨놓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교인 중에 누군가가 대답하기를 얼마 전에 무슨 서류 같은 것을 기도실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고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리로다 원고가 노무라 목사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라 목사는 한글을 모르는 분인지라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본으로 가져갔다. 노무라 목사는 정치범인 나를 찾아온 외국인인데다 내가 철저히 감시받고 있던 처지여서 원고 뭉치를 그대로는 들고 나갈 수 없었다. 그는 국리 끝에 중앙시장에 가서 김을 많이 샀다. 그러고는 기도실에서 김 사이사이에 원고지를 한 장씩 깔았다. 800장이나 되는 원고지를 그렇게 감춘 후 그는 김포공항을 통과했고
일본 도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원고지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일본어로 먼저 출간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까지 했다. 이처럼 일본 독자들의 도움이 있어 당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나는 이 책에 대하여 큰 고마움을 느끼는데 처음 일본에서 출간되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의 선교 운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일본에서 출간된 이 일로 뜻밖의 곤욕을 치렀다. 초판이 나오자 북한에서 1,000권을 구입하여 북한의 군당 인민위원장급들에게까지 한 권씩 다 돌렸다는 이 일 때문이었다. 책 내용이 빈민촌에서의 빈민들의 고달픈 삶이 워낙에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다 빈민촌 현장 사진들이 뒷받침되고 있어 북한 쪽에서는 남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 일로 나는 국가에 이적 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구속당했다. 그러나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 앞장서서 애를 써주어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내가 정치범이었기에 출간되지 못하고 있다가 1982년에야 겨우 출간될 수 있었다. 홍성사에서 출간한 이 책은 초판 이래 판을 거듭하여 이제는 거의 100쇄에 이르렀다. 그간에 영문판이 나오고 러시아어판과 중국어판이 나왔다.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영화화 되기도 했다. 나로서 특히 보람을 느끼는 대목은 이 책이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방송국의 현상응모에 낙선된 내용이 그렇게 호응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 세상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실감난다. 그런데 한국판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그 내용이 내 대학 시절에서 시작하여 청계천 빈민촌 생활의 초기인 1973년 말까지만 다루고 있다. 빈민촌 선교의 후반부 내용과 정치범 생활 그리고 농민 선교에 이르는 이야기들이 빠져 있다. 1982년도에 이 책이 나오던 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었던지라 시대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간에 많은 독자들이 후편이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왔고 스스로도 후편 또는 증보판이 나와야 될 필요를 느껴왔다. 그러나 그간에 마음에만 있었을 뿐 세월이 흐르며 미루어 오다가 1997년 월간 신동아 지면을 통해 출서울기라는 제목으로 2년간 연재를 끝내게 되어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1973년 가을에 들어가자 정치판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강행해오던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교수들이 연명으로 유신체제에 도전했다. 빈민촌에 들어가던 때에는 내게 정치의식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빈민 선교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접하고는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한 사회에서 개인이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이어도 그 사회의 규범이나 시스템이 잘못돼 있거나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릇된 도덕관이나 통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가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말하자면 빈민촌의 현장 경험을 통해 사회의식 혹은 정치의식이 점차 발전한 셈이었다. 게다가 빈민촌에서 함께 일하는 재정구군은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인데다 독재에 저항하는 데모를 주동했다가 제적당한 후 청계천으로 들어온 이였다. 또 수시로 와서 도움을 주는 서경석 군은 기독교 내에서 반독재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인재였다. 비록 후배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판을 다소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사회 현실을 보노라니 정치적 안목이 점차 발전해 갔다. 말하자면 선교 초기에 단순했던 복음주의 노선에서 현장 경험을 통해 점차 현실 참여파로 자라게 된 셈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1973년 11월경에는 한국교회 소장 성직자들의 유신체제 반대 운동에 서명도 하고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한때 기독교 내 반체제 운동을 이끌던 박형규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산업 선교팀에 소속되기도 했고, 문동환 목사와 조승혁 목사 같은 분들이 강의하는 브라질의 운동가 파울로 프레이리의 실천 이론이나 미국의 솔 엘린스키 같은 사회운동가의 이론을 강의받기도 했다. 그런 참여와 강의들을 통해 나의 복음 이해는 점차 폭이 넓어졌다. 1974년으로 들어섰다. 1월 8일자 석간을 펼쳐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1, 2호를 선포한다는 포고문이 실려 있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 2호는 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들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는 내용이었다. 긴급조치 발동은 내게도 큰 충격이었다. 그 공고문을 읽은 첫 느낌은 정부가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날로부터 꼭 열흘 후 나의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 사실 1973년 후반에 들어와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유신정국은 그해 연말에 이르러 온 나라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다. 학원가와 종교계를 선두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신체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급기야 유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그러한 움직임이 드디어 국민운동의 수준에까지 이르러 헌법 개정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촉발됐다. 장준하, 백기환 선생 등이 중심이 된 이 서명 운동은 큰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이에 박정희를 수반으로 하는 유신정부는 긴급조치 선포라는 비상수단을 쓰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체 7항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의 제1호 긴급조치에 이어서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제2호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나는 그간의 정치의식은 다소 성장되었으나 현실 정치에는 별반 관여가 없던 터였다. 더구나 빈민선교를 시작한 후로는 매일매일의 업무에 부대끼어 외부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 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 뒷걸음질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내가 특히 관심을 둔 점은 헌법 문제나 체제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 개개인이 지니는 의사표시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집회에 관한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본권 문제였다. 나는 생각했다. 국가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 이전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권이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 기본권인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제다. 왜냐하면 신이 부여한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정치 영역을 넘어선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긴급조치 제1호는 이 인권에 대하여 심각한 침해를 범하고 있었다. 헌법을 고치자는 국민들의 서명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혼란한 정국의 초점은 유신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측과 유신체제는 반민주적인 법이니 개폐되어야 한다는 측의 마찰이었다. 유신체제가 개정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려면 먼저 유신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유신헌법부터 개정해야 했다. 그런데 유신헌법이 개정되려면 먼저 정부 측이나 국회 측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그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리 없었다. 유신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로부터 발의되는 길밖에 없었다. 유신헌법의 내용에는 국민 100만 명이 헌법 개정을 청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다. 당시의 제야 세력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100만 서명운동을 일으켰다. 서명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이 뒤따랐다. 이에 정부 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명운동이 마무리될 즈음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한 것이었다.
당시에 나는 빈민 선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 개정 운동에 관여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긴급조치 제1호를 읽고 느낀 점은 유신 헌법의 개정 여부가 아니라 왜 헌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의 의사까지 강제로 막느냐는 문제였다. 국민의 의사를 탱크로 막는 일은 마치 하나님께 총질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일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파쇼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찌 우리 조국 땅에 그런 권력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저항해야 한다. 이런 조치에는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서서 저항해야 한다. 석간 신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때맞춰 성남주민교회의 이해학 전도사가 찾아왔다. 이해학 전도사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골수파였다. 나와 이해학 전도사 사이에는 긴 이야기가 필요 없었다. 이심전심으로 합의를 이루고 이 조치에 대항하는 시위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나와 이해학 전도사는 의기투합하여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토록 살벌한 정치 상황 아래에서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앞장서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성직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성직자는 어차피 선교라는 큰 뜻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므로 선교 지역에서 일하는 것이나 감옥 안에서 옥살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니 신속히 동조하는 성직자들을 규합하여 시위 운동을 일으키자고 합의하고 즉각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다음 날부터 우리 둘은 한국 교계의 여러 선배들과 접촉하면서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1호가 워낙 엄청난 내용이어서 그런지 대개가 무모하게 나서지 말고 좀 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우리를 퍽 곤혹스럽게 한 선배가 있었다. 그분은 평소에 한국교회의 사회정의와 현실 참여를 강력히 주장하시던 분이었다. 학문으로나 덕망으로나 현실 참여를 주장해온 경력으로나 한국교계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다. 이해학 전도사와 나는 주최하려는 시위 행사에 호응해줄 선배 목사들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녔으나 호응을 얻지 못해 고심하던 중이었다. 특히 시위 행사 때 설교를 맡아줄 선배 목사가 없는 게 큰 고민거리였다. 우리는 이분 저분 부탁드려 볼 만한 선배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분이라면 꼭 호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다. 우리가 그 선배의 서재로 안내받아 들어가 앉자마자 그는 시국에 대해 고담 줄론을 펴며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높은 음성으로 역설했다. 우리 둘은 지옥에서 부처님을 만난 듯 반가웠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속 터놓고 말씀드리며 동참을 요청했다. 교수님, 이번 행사에 앞장설 젊은 목회자들은 넉넉한데 문제는 당일 설교를 해줄 설교자가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설교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나 부탁을 받은 선배 교수님의 반응에 나는 너무나 놀랐다. 교수님은 갑자기 음성을 탁 낮추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이 사람들아,
이런 때일수록 몸을 아껴야지. 지금 이 시국에 정권과 맞닥뜨린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겠는가? 좀 더 기다렸다가 상대방의 얘기가 죽거들랑 이를 도모해보세나. 조금 전 이런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고 역설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물러났다. 한국교회 전체에 허점을 본 느낌이었다. 좋은 시절일 때는 용감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약한 허점, 입은 크고 손발은 작은 허점을 보는 느낌이었다. 나는 목사에다 교수 겸 박사인 그의 집에서 물러나며 한마디 뱉었다. 씹새끼. 이해학 전도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릴 따름이었다. 언행이 일치 않은 훌륭한 교수라고 누누이 말해오던 터에 뜻밖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으니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시위 행사에 선배 목사들을 참여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우리 또래의 성직자들끼리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시국을 위한 기도회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되 성명서나 시국 선언문 등은 발표하지 말고 대신 조국의 현실에 직면하여 신앙 고백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정리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 선교론적인 집회를 열자는 생각이었다. 내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들로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인명진 목사, 신촌 대현교회의 홍길복 목사, 경동중앙교회의 임신영 목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의 박창빈 전도사 등이 참여했다. 이해학 전도사가 소속된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는 권호경 목사, 박윤수 전도사, 이규상 전도사 등이 참여했다. 감리교 교단에서는 김동환 전도사, 김경락 목사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결의의 앞날을 위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뜻을 굳혔다. 한국기독교 성직자 시국기도회란 이름으로 행사를 하되 한국교회 협의회 사무실에서 1월 1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정했다. 집회 장소로 쓸 한국교회 협의회 측에 사전 양해를 얻다가는 정보가 누설될 염려가 있어서 당일에 무조건 밀고 들어가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책임지는 부서와 역할도 정해졌다. 총 책임자로 김진홍 전도사, 부책임자로는 이해학 전도사를 정했고 감리교의 책임자로 김동환 전도사, 보도의 이규상 전도사, 추후 수습책으로 임명진 목사로 정했다. 3.1 만세운동의 역사적 뜻을 살려 33인의 성직자로 시국 기도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74년 1월 17일 오전 10시에 한국교회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성직자 시국기도회는 감리교 소속 김경락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기도는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 즉 KNCC 총무인 김관석 목사가 맡아주었고 설교는 사회자인 김경락 목사가 맡았다. 기도와 설교의 시간이 지난 후 홍길복 목사와 내가 함께 작성한 선언문을 이해학 전도사가 낭독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명에 따라
우리 한국 기독교 성직자 일동은 조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순교자적 각오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1. 근본 대통령의 1.8 긴급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개헌 논의는 민의에 따라 자유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3. 정부는 유신체제를 철폐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라. 그날 기도회에 참가했던 우리에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이라곤 없었다.